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전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중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리우던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라 불리우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게서 제외된 낯선 자들이었어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던 자였으되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벽을 함으셨으며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의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끝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도 아니요 타국인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한 심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의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귀에 태풍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태풍에 날아간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본래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싹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껍데기는 살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뭐요? 성령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들과 죄들, 허물이나 죄나 같은 겁니다.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허물과를 허물과 과오, 과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지은 죄를 과실치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허물은 우리가 스스로 알든 모르든 지은 죄고, 또 죄들도 우리가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은 하나지만은 그 본성에서 나오는 죄들은 또 여러 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다 허물들과 죄들이라고 복수로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 성경은 다 단수로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사람이 우리가 그 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저 죄가 그저 조그맣게 그저 조그만 죄는 있어 뭐 이런 식의 인식을 주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다가 표현을 했고, 우리 킹제임스는 복수로다가, 죄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알고 짓는 것도 여러 가지, 모르고 짓는 것도 여러 가지. 그래서 복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을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없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고, 너는이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러니 2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흐름을 따랐다 이겁니다. 조수는 바다에 조수물이 있죠. 그럼 그냥 이 물결이 밀려 들어왔다가 밀려 나가고 그 세상 흐르는 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았다 이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가면 저리 쏠리고, 세상이 그저 세상 풍세에 따라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구의 자녀냐? 공중권세 잡은 자, 잡은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느냐 하면은, 사탄 마귀가 본래는 하늘나라의 천사였던 거예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의 아주 가장 사랑을 받던 천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놈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의 근성은 항상 교만이에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늘나라에서 내쫓아버렸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공중으로 내가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하면은 지금 이 땅 위에서부터 대기권 안에를 공중으로 하는 거예요. 대기권 밖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곧 누구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그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를 하나님이 그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꺾어버리셨다고요.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뭘 했어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오늘날 인간이 누구든지 그 사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까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야지 돼요. 육신까지 의로워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육신까지 의로워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신까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상태에서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이 우리의 육체까지 의로워지는 날인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의로워지고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육체로 부활되고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에 눈 한 번 깜짝할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순간적으로 우리도 의로워져 버리는, 변화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다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죄의 것을 꺾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31절)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땅으로부터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심판할 날이 왔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마귀가 쫓겨난다 이거야.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마귀의 권세고 마귀의 역할인데, 그 죄를 싹 예수님이 처리해 버리니까, 죄를 없애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해 버린단 말이야. 죄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쫓겨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마귀의 그 권세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그 죄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마귀 역사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쫓겨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땅으로부터 들려지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들려지는 것은, 나무에 달리면 땅에서부터 들려졌잖아요.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서 내 나라로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이 발꿈치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33절도 그게, 그러면 땅으로부터 들려지는 것이 뭐냐? 33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어떤 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니라. 사람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말하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물었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죽는다고 그래? 그럼 그러면 인자가 죽는다고 해야지 되는데, 그 인자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요?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아주 삭제하신, 도말하신, 속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마귀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쫓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2장 있죠? 그 6장 또 한번 가보세요. 6장. 에베소서 6장에도 10절부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임이니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되는데,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한다. 진리 안에서 확실하고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혈육에 따라서 혈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점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아까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어둠의 치리자니까 어두운 곳이 어디죠? 지옥이지요. 그 지옥의 사자를 말하는 그 지옥을 다스리는 치리자, 마귀와 왕 대적하고, 그거를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이니라. 공중 높은 곳에, 자, 우리 대기권이 뭐 얼마나 높아요. 공중 하니까 뭐 여기만 공중이 아니에요.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뭐 3,000피트, 5,000피트 막 위로 다 타고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더 높은 곳에. 영적인 사악함들, 영적인 사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해야지 돼요. 성령을 대적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일까? 내 영이 좋아하는 것일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일까? 요걸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돼요.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마귀 좋아하는 일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죄 안 져요? 죄 짓는 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영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육신이라는 놈은 마귀가 좋아하는 게 더 좋아. 그게. 네? 그 세상 유혹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위해 살까? 주님을 위해서 살까? 나를 위해서 살까? 꼭 내가 마귀란 말이에요. 육신은 마귀에게 붙은 거 아니에요. 죄에 붙은 거 아니에요. 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송곳 끄트머리만큼 하는 척하고 내 여기서 이런 나팔 끄트머리처럼 벌려놓고 열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나간 때에는 마귀의 일을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그래서 3절에도 지나간 때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전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마음에 하고 싶은 거 그냥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녀였었다. 심판의 대상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자녀니까 마귀 자녀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내 저것들 지옥 가는 거 내가 못 봐.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저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지. 그것이 결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의 죄가 싹 사라졌으니까 자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부활한 것은 늘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부활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5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케이. 못 외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건 외워두라고 그랬죠 내가. 성경 암송대회 할 필요 없어요. 요런 거 한 구절만 깨닫고 암기해놓고 기억하면은 4장 25절 4장 끄트머리예요. 227페이지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 일어나요? 드러나 있어요.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일어났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5절에 그 가로 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이 네가 똑똑해서 뭐 어쩌고 뭐 내가 잘해서 뭐 구원받은 간증하면서 내가 나오는 사람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분을 자랑해야지. 그분 자랑하라 그러니까 그분은 자랑하고 내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내가 구원이에요. 그 우리를 함께 일으켰어요. 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의 초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에다가 다 앉혀놔 버렸어.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죠?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기 집에 있지만 때가 되면 집에 가서 편안히 안방에 가서 앉죠? 쉬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은 안정이고
편히 쉬는 것이고, 쉴 때 앉아서 쉬어요? 서서 쉬어요? 앉는 것이 제일 편하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죠? 네. 하늘의 처소들 안에 처소들입니다. 처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거하는 장소, 거처, 함께 앉히셨으니. 왜? 요 8절에 가서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너희들 구원받을 때 은혜로 받았지. 뭐 내가 똑똑해서 받았어? 내가 잘해서 받았어?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이야, 선물. 구원은 선물이요. 근데 구원 받으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11조 막 그냥 주일 성수 이렇게 해서 구원 받습니까? 그건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종교가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해요. 신율법이 생긴 거예요, 주일 성수. 우리 주일 성수를 고집하지 않으니까,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또 빠져버려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라고 안 해도 내가 우리 교회 식구가 많아 적어? 많죠? 많아요. 많으니까 나 하나 빠져도 표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빠져도 괜찮아 하고 빠지는 사람. 야,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자석이 비면 안 되지. 우리 교회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데 호응한 것보다 그래도 좌석이 꽉 차 있으면 누가 와도 그래도 야 그래도 이 교회 조금해도 사람은 꽉 찼네 이럴 텐데, 조그만 교회가 사람이 헐렁하면 이거 뭐 교회가 뭐 이래.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반전도요, 반전도. 여러분은 장사를 할 때도 목이 좋아야 목이 반장사 해주는 거예요. 목이 좋은 데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목이 나쁜 데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그 매출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목이 반장사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나가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우리를 보고 우리 분위기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나 하나 빠졌다. 원래 사람들이 안 되는데 나 하나 빠지면 못해. 원래 주일 성수도 없는데 그런 거를 자유를 육체로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한시도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보다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육체의 일보다 성령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8절에. 선물은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의 선물 주세요 해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낳기도 전에 이미 선물을 줘버렸어.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아는 거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뭐 잘해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그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100%로 구원을 줬다 이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로 받는 거예요. 내 거 1%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원받는데 내 행위 1%로 들어가면 100%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맨 끄트머리 31절. 아니에요. 28절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었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옳도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나니 이는 할례라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라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이제 30절까지는 이해가 좀 잘 가요. 그래. 행위로 된 것이 28절에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 행위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음으로 단번 속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게 함정이에요. 31절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럼 율법도 지킨다는 얘기가 되거든. 율법을 내세운다는 얘기가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율법 지켜야잖아. 율법을 굳게 세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율법 지키란 말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야 이거 봐라. 율법을 굳게 더 세운다고 했잖아. 그 율법 지키란 말 아니야. 삼장 20절 가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줬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킬 의무는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입을 막는 거예요. 율법이.
이것은 위에 율법을 말하다니까 이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다 못 지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정말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못 지키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켜요, 못 지켜요? 더 못 지키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뭐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 못 지켰으니까 죄인 됐네.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즉 거울 같은 거요.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내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있잖아. 그쵸? 내 얼굴 뭐 붙은 거, 티 있는 거 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거울로 탁 비춰보니까 어이구 여기 점도 생겼네. 어이 주근깨도 생겼네. 어이 나이가 보니까 검버섯도 생겼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알듯이 아유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아이고 나 율법 못 지킨 자가 되고 죄인 되었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의 율법을 주진 않았지만은 율법에 야 탐내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보면서 나 이런 거 했는데 그럼 나도 죄인이네.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 율법을 더 나타낸다. 나타내니까 내가 죄인 되고 죄인 됐는데 나의 그 죄인 된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었어? 예수님이 이루어준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으니까 율법을 세우는 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3장만 잘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3장 10절만 봐요. 그래서 툭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3장 끝머리 28절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었느니라. 완료해 의롭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이 나한테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소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막아버렸으니까. 율법의 입을 싹 막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깨닫게 한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줘 버렸고 속죄해 주셨으니까 야, 참 율법도 고맙네. 고맙대.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10절에 2장 10절에 에베소서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복수잖아요. 우리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어. 만드신 바라. 만들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안 들렸잖아. 뭐라고요? 원할 수 있도록. 예? 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 원할. 이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선한 분은. 네? 그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 구원받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분에게 속하는 것이 예수님은 내게 속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만들 것을 미리 아주 책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중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삶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찾아보세요. 뒤로 다음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9절) 11절까지 12절까지 9절부터 시작. 이는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원하였나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지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빛 안에서 성도들이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돼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동행. 우리가 길을 갈 때 누구와 같이 가는 걸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야 어디로 가시든지 나 구원 받았으니까 가지고 나도 나 할 거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뭐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이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이라 이겁니다. 그 10절에 너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야지. 합당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만 나풀대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동은 산으로 가면서 말은 또 바다로 가. 그러면 안 되죠. 행동과 말과 몸이 같이 가요. 구원받고서도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았다고 그것이 끝난 거요? 다 키워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시집장가 보내면 또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끝이 아니더라고. 죽어야 끝나.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건요, 자식 사랑은 내가 죽어야 자식 사랑을 끊는 거예요. 치매나 걸려서 잊어버리면 모를까. 자, 빌립보서 2장 그 앞으로 그 골로새서 앞에가 빌립보서죠. 2장 12절 보세요. 구원받고서 사는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구원만 드러나는 게 아니요, 구원을 뭐하여? 행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또 행함을 또 너무 앞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요. 말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 없이 또 행함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는 말씀이 없이 행함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좋아. 주일날 빠져 안 빠져? 어? 말끝마다 주여 말끝마다 주여.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하나님 싸그맣게 잃어버리고 할 때 많지? 그죠? 신나는 일이 있고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은 뵈지도 않아요. 그 일만 보이지. 그래서 이 행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그 사장에서 자꾸 다른 데 찾은 이유가 있나. 그래서 참 그런 적이 있는데 가끔가다 장절이 생각 안 나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다 죄 때문에 죽었고 죄가 삼팔선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벽을 허물어 버려서 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무엇으로 됐느냐,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 13절.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벽을 허무셨으며. 자 보세요. 13절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왜? 죄를 다 사였으니까 예수님 피로.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오. 죄인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있었어. 죄인과 의인이. 하나로 만드시오.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 벽을 허무셨으며 하나님과 나와는 죄가 38선이야. 지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38선이 그어져 있어서 두 나라가 되었죠. 그죠? 두 나라라고 형성되어 있어. 근데 38선이 저것이 싹 없어지는 날 하나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일됐어. 하나가 됐어. 왜? 죄의 38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죄의 38선을 예수님의 피로 없애버려 버렸습니다. 죄를 없었으니까 죄의 38선이 자동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공산주의를 없애버리면 자유민주주의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안 없어지니까 38선이 안 없어지죠. 죄가 안 없어지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사해진 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세상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김정은이 죄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김정은이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죄는 얼만큼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내 죄는 얼마만큼 있었어요?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시편에. 또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정수리는요 가마 머리 끝까지 꽉 찼어. 발끝에서 머리까지. 그 많은 죄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 나를.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까지도 내 죄가 용서됐는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에?
나는 내 죄가 살렸다고 믿어지질 않아요. 안 믿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 다 믿어져요? 손 들으면 오늘 그 손 든 사람 점심도 먹지 말고 가라고 하라. 손 안 들었으니까 다 잡수고 가요. 오늘 저녁은 닭볶음탕, 닭도리탕이니까 맛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 용서하면 안 되죠.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해줘.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 아이고, 나도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고 정수리까지 넘치던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졌는데,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몇 가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나의 무서운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인들이 말하기는, 율법에 말하기는, 그 원수를 대적하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5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말로만 하지 말고 43절 45절까지 시작. 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바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격려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겠답니다. 6절. 이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네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말을 들었으나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44절에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들을 사랑하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한 거 아니요? 김일성이니 김정은이 김정일이 제일 악한 놈이 김정은이에요. 왜? 저희 고무부를 고사총으로 쏴서 그냥 가르도 없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도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 그것도 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정정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원수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무시하고 해코지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도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내가 용서 안 하면 되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요. 마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그래서 원수가 없는 거요. 그리고 원수가 이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웃이 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기 죄만 용서받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녀가 되리니 진행형이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하늘의 태양을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태양이 선한 자 위에만 가려서 햇빛을 비춰주니까 모두에게 비춰주잖아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의 밭에도 내리게 하시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게, 똑같이 골고루 하나님의 햇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비는 단비지요. 저 전라도 지방 가물어 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러다가 요번에 해서 수해는 봤지만 그래도 해갈이 되어서 가뭄이 해소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전도 대청댐이 안전수에서 5%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채워졌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는 안 왔어도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 몇 미리 왔는지 몰라도. 몇 미리 왔다 그래요? 최고 100미리 온다 그랬는데 100미리 못 온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원수 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원수를 지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다니. 원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굽히고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화해하자고, 그래야 내가 미안하게 됐어. 이렇게 하고 화해의 악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도 용서 못 받았는데 누구 죄를 용서해 줍니까? 맞아요, 틀려요. 죄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도 아는 거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음에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죄의 벽을 다 허물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형제자매들만 있으니까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한 사랑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사랑교회로 바꿔버릴까? 이름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차오지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교회요. 뭘 말로만 사랑교회 해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랑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가족이라고 19절에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자들도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거죠. 타국인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형제자매로 갈려져 있지만 사실은 하늘나라 가면 목사 없습니다. 다 형제고 자매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전으로 자라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성전이라면 뭐 건물이 어떻게 자라가요? 이게 자꾸 커져요? 건물 스스로는 자라지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꾸 다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성전이란 얘기야. 내가 성전. 지어져. 근데 개혁성경은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뭘 자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이 자꾸 만들어져가.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거룩한 성자에다가 대궐 전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우스예요. 나우스. 이 몸을 성전이라고 할 땐 나우스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던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켜서 가리킬 때는 히에론을 써버렸어요. 건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가리킬 때, 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을 죽여라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그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우스,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 몸을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야, 그 성전을 지을 때 46년간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고 나섰죠.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예수님이 성전인 걸 모르고 건물 성전만 봤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해서 이 예배당이 성전이야. 자기가 성전인 줄은 몰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나우스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건물은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건물 성전은 히에론.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교회당을 지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막 프랑카드를 붙이고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고 막 이렇게 하죠. 건물 지면서 성전이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돼요. 왜?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에 가야지 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셔.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성령이 안 들어가. 암만이 달라고 떼쓰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기도 철학기도 해도 안 들어가. 죄가 없어져야 들어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자동으로
선물로 들어가지만 죄사함의 복음이 지식으로만 받았어. 머리로. 여기로 안 받아. 마음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이 깨지지 않았어. 자기의가 찢어지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성령이 안 들어갑니다. 죄사함이 양심에서 깨달아지지 않았거든. 양심에서 죄사함이 깨달아지면은 누구든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할 수 없던 그런 죄인들이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또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고 또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를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